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부담스러운 성도님들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인천이 정말 민족 복음화에 혁혁한 공헌을 했던, 복음이 처음 뿌려졌던 성지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와 어둠의 영과 이 죄악과 싸우려고 하는 우리 의지를 보여주신 우리 마가다락방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 후손들을 살리고 후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힘내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려면,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있어야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 무엇이 기본일까요? 자,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과제 내용은 뭐냐면 어느 지역의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200명이 교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거기 있던 청소년들의 미래를 평가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보고서를 썼던 청소년들의 내용은 다 동일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보고서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로부터 25년 뒤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다시 학생들에게 청소년 그 200명이 25년이 지난 현재 어떤 삶을 사는지 추적조사라는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25년이 지나 또 그곳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20명 정도 빼고 나머지 한 180명 중에서 176명이 변호사나 의사나 사업가로 활동하고 대단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들은 교수가 너무 놀라서 조사를 더 진행시켰고, 또 다행히 그들은 모두 그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교수는 한 사람씩 만나서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학생을 붙잡고 물어보고 저 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었던 그들은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죠. 그래요. 이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여 교사가 아직도 생존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자, 이 여 교사를 수소문 끝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 교사를 만나서 정말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이 있었길래 이 빈민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귀한 사람들로 키워낼 수가 있었습니까? 나이가 들었어도요, 여전히 눈빛이 빛나고 있는 그 여교사가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짧지만 저는 강력한 마음의 임팩트를 얻었어요.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모두가 포기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그들이, 그 176명의 아이가 너무나도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이요. 사실 아이를 무엇으로 길러야 될지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사랑으로 아이를 길러야 된다고 상식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질 못하죠.
우리는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살질 못합니다. 꽤 기본을 놓치고 살아요. 자, 또 어느 목사님의 아는 지인분 이야기예요. 참 어렵게 살던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자수성가를 해서 한 18평짜리 아파트를 샀다예요. 산 거예요. 18평짜리를.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면 먹을 거 안 먹고 사람들하고 인사치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 꺼달라 그럴까 봐. 일부러 다 모른 척하고 살고. 그러나 또 자기 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조금은 다 받아먹고.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남에게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35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여러 방법 동원해서 벼르고 벼렀던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당에 65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65평짜리 아파트에 이분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분양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분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평소에 어떤 별명을 얻었냐면 왕소금. 무지하게 짜다는 거죠. 왕소금. 여러분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분이 근데 어느 날 눈빛이 달라지더니 자기 지갑에서 탁 3천만 원을 꺼냈어요. 3천만 원. 65평 아파트 가서 3천만 원을 꺼냈어요. 야, 이게 어디에 쓰려고? 여러분 어디에 쓰려고 그랬을까요? 예? 자기 집 내부 인테리어 하려고. 그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공사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들이를 했어요. 자, 집들이를 딱 아름답게 끝나고 뿌듯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겨우 아파트 평수 늘리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구두쇠같이 스크루지가 오면은 서러워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살아놓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박수 쳐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죽었다는데 웃어요 지금 여기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어머머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웃어.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자, 우리는 허무하다 못해 참 이 사람을 두고 참 한심한 사람일세 우리는 이렇게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 주신 게 아닌가 달깁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아직 상식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의 장례는 비참했습니다. 이분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답니다. 식구들조차도요. 오히려 이 장례에 모인 거는 단지 이 사람의 재산을 나눠 갖기 위해서 모였대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노력해서 아파트는 얻었지만 부자가 아니라 거지죠, 거지. 예? 다 얻었지만 거지예요, 거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의미 있는 삶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자수성가 했어요. 그래서 18평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35평짜리 얻었어요. 그럼 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됐는데 바로 그 35평짜리 아파트 샀을 때 그때부터 충분히 기독교인의 상식을 지켜가며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성도의 상식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냥 그 설교 들고 올 걸. 예, 너무 후회가 되네. 그냥 그대로 할 걸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어제 아주 동성애 집회, 반대 집회 치르고 나가지고 오늘 또 청년부도 해야 되고 하여간 밤을 꼴딱 새고 나왔는데 그냥 그 설교할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의 상식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가 상식만 지켜도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 성도가 상식만 지켜도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네요. 네. 자, 보세요. 우리가 그거 상식만 지켜도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원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본입니다. 기본. 우린 기본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자꾸 뭘 응용하려고 그래.
뭘 창작하려고 그래.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한 교역자의 추락을 봤어요. 저는 그 사실 앞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실력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놨고 귀한 멘토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쳤어요. 영성을 놓쳤어요. 사역하는 방법과 기술은 카피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영성은 배우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놓쳐서 망했어요. 자, 예전에 또 귀한 종이 있었어요. 18세기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상가였고 우리 쪽에서 보면은 신학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당시 나라를 살렸던 그 도시를 변화시켰던 대단한 부흥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 실력이 대단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지독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에는 촛대를 들고 왼손에는 설교 원고를 든 채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원고를 이렇게 바짝 갖다 대고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게 지옥 설교였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촛대 그 촛불을 의지해 가지고 이러고 그 설교 원고를 그냥 이렇게 읽어 내려갔는데 여러분 청중들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자신들이 마치 지옥에 와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설교자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설교문입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 가운데 강타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설교문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지금 배포가 됐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후대 설교자들이 나도 이런 회개의 역사를 이렇게 해제해서 그걸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똑같이 설교한다거나 기도 멘트 때 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청중들이 떼굴떼굴떼굴 굴릴까요? 눈알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 잘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아무리 카피한다고 해도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카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는 모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뭘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배워야죠. 그분의 심정을 배워야죠. 그건 하나도 안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대박 칠까 해가지고 그걸 외우고 테크닉만 따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설교자들이 참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기막힌 예와 논리적이고 정말 가슴 뜨겁게 하는 어떤 강력한 이야기들, 무릎 탁 치게 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교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그냥 조작해가지고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스펄전이 얘기했어요. 회심이다. 설교 한 편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들을 내려놔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돼요. 설교의 기본이 없으면서 잔뜩 양념만 넣어서는 곤란하다. 또 귀한 종이 한 분 있습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대가였던 찰스 피니입니다. 이 찰스 피니 이런 얘기했어요. 부흥에는 이 부흥에도 부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들어보지도 않고 그 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부흥을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센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찰스 피니의 부흥론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정말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찰스 피니의 부흥론은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의 논의를 던지면서 부흥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피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부흥을 간절히 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 찰스 피니 부흥론에서 주장하는 골자는 뭐냐면 너희들이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게 없다라고 지적하거든요. 여러분 피니의 말이 맞아요. 사실 찰스 피니의 부흥론은 방법과 테크닉이 아니었죠. 뭐예요? 기본을 중시하자는 거였어요. 기본을. 저도 여러분 개척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깊이 깨달았던 게 뭔지 아세요? 야,
기본만 딱 갖추면은 부흥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딱 기본만 했거든요, 제가. 그냥 선배들이 알려준 기본, 성경에 나오는 기본.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 기본을 지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요즘 뭐에 목말라 하나? 테크닉 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에 감동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본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동받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본의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부흥이 뭐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하지 않고 사람들은 찰스 피니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갈 때 어느 여 직원들이 잔뜩 있는 공장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화가 있죠. 공장 근처에만 그가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않고 공장 근처에만 왔는데 영적인 기류가 달라져서 이미 그 공장에 있는 수많은 여직원들이 엎드려져서 회개하며 울며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도 안 했는데 그 피니가 근처에만 갔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거룩해서 그래요. 찰스 피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가 추구했던 게 뭐예요? 지독하게 기도했어요.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는 거룩했어요. 기본을 원해야 된다는 기본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성공한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사람들이 기본을 무시해요. 자, 여러분 밤낮 배워도 기본기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부딪히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다 합니다. 우리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지겨워서 자요.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삶에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 교회 가면 무엇으로 봉사할 때가 있나요? 제가 이걸 잘합니다. 그럼 제가 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와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제대로 드리십시오. 지금도 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낍니다. 제가. 필요 없어요. 일 안 해도 돼요. 기본을 충실해야 돼요. 예배부터 철저하게 드리고 예수의 마음을 배우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자라는 말을 좋아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예배도 제가 섬겼던 길튼교회 교회도 예배도 예배지만 제가 사역자들이나 키우는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했어요. 다락방 예배 빠지지 마라. 본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저는 유독 마가야 다락방 예배를 빠지면 그렇게 혼을 냈어요. 사역자들이 특히 다락방 예배를 빠지면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기는 마가야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사실 처음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알아요. 제가 길튼 교회보다 마가야 다락방에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왜 근데 거길 그렇게 강조했을까? 거길 가야 기본을 배울 수 있으니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영적 분별력을 얻어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주의 종을 통해 들어서 분별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삶을 보면서 배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라. 가서 그리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니 기도를 배우라고. 제가 왜 마가야 다락방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냈느냐? 기본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하나 집중도 못하면서 기본기가 그렇게 허술하고 부실한데 무언 영적인 일을 하고 그 영적인 일을 리드하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기본기가 없습니다. 왜 직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없습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질 않아요.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공동체 중에서도 낙오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이요? 아니, 낙오자가 있을 거라고요. 한국 교인들은요, 이 아멘이 너무 습관이 되셔가지고 제가 힘주하면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낙오자가 생길 거라고요. 낙오자가.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냐? 분명 기본기가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모방만 한 경우일 겁니다. 맨날 진리 옆에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지만, 수도 없이 복음의 설교를 들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영성을 갖추지 못해서 정신없이 흔들리고 좌초하고 감정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너무 위대한 일에만 감염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꾸 크고 거창하고 위대한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본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동성애 반대 집회 이제 정리하자마자 이제 결혼식장을 다녀왔어요. 아주 정신없는 그런 아주 화려한 결혼식이었는데, 보세요.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예배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를 세우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훈련해야 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부터 배워야 돼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기는 거부하고 모두가 위대한 일을 원해. 너무 크고 거창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보영 목사님만 봐도 지금 이렇게 큰 사역, 굵직한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이분께서 처음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 거창한 일을 처음부터 원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간증 들어보면.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그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셨습니까? 기본기예요. 사실 보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기예요. 우리가 기본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 기도의 훈련, 인격의 훈련, 사랑의 훈련. 자,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합니다. 그 이것들이 뭐냐면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부유함과 물질이고 돈 사랑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유함과 물질과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기본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기본이라고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기본이에요? 뭐가 기본이에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허세, 자랑, 질투, 경쟁, 배신, 분노, 음란, 탐욕 이런 것들을 제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기본적인 삶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헉 한다니까요. 어디 집회 가서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는데 가만히 정말 어쩜 이렇게 처음 들은 사람처럼 쳐다보는 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처음부터 정립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핑크빛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달콤한 막대사탕 쭉쭉 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변질된 복음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본기가 된 기본기를 이 갖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본이 있는 사람에게 비전도 꿈도 주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자가 되고 싶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기본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사명과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처음에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기본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데 이 기본기를 막는 이 방에 적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요. 기초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의 자리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기초가 안 갖춰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함께 읽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단단하고 딱딱한 거 먹을 수가 없게 됐다. 맨날 말랑한 것만 먹어줘야 된다. 네 둘째 아들처럼. 이유식이나 줘야지 조금 경직도가 있으면 못 먹는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초의 자리로 나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초의 자리로 가세요.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안전한 거고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바울이 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디 갔어요? 광야로 갔잖아요. 이거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창피한 일이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정말 랍비 중에 랍비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가 광야로 간단 말입니다.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저거 왜 저래? 저거 완전 망했네. 창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창피한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아라비아를 가서 3일 있다가 오던가요? 3년을 있잖아요. 3년을. 그 광야에서 뭐 하는데요? 도대체 뭘 배우려고 갔어요? 기본을 닦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법. 난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았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비전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사는 법을 배워서 오는 것이죠. 모세도 그런 거 아닙니까? 광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가서 기본기를 닦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는 걸 부끄러워해요. 거기가 기초의 자리인데 우리가 제대로 형성되는 자리인데 거긴 안 가죠.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머무르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본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적은 바로 안주의식이에요. 안주의식. 우리의 기본을 훼손하고 그 안주의식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번 주였죠. 청소년 1일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아침에도 한 타임하고 저녁에도 한 타임하고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러 갔다 왔어요. 갔는데 아이고 거기 스태프들이 누구냐면 저 통합 측 장로교단 신학생들로 다 꽉 차 있어요. 대학원생들이더라고요.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신학생들이 모이고 거기 담당하시는 목회자가 계시고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저녁 집회 때였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사역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 힘들겠다,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 뒤에 있는 스태프들,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일이 되면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게 일이 되면 당신네들 재앙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여러분과 달리 늘 이 일을 반복합니다.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가보면 예배 때 태도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1번이 목사들이에요. 전도사들, 신학생들 순입니다. 연합 부흥성회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해서 회중에 있잖아요. 누가 제일 안 듣는 줄 아세요? 교육자들이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늘 드리는 예배. 늘 자기도 하는 설교고 듣는 설교라 예배라 감흥이 없어요. 설교할 때 보면요.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성도들은 다 앉아 있는데 교육자들은 없어요. 예배당에도 심지어. 그리고 거짓말처럼 예배 때 가장 불만에 쌓여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신자들이어야 되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요? 목회자들이에요. 앞에 있는 설교자 설교 판단하고 있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졸아요. 그렇게 목회자들은. 자기도 설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자고 있다가 솔깃한 얘기 있으면 눈 뜨고 듣고 있는 정보만 딱 빼고 눈 감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기가 완전 제로죠. 목회자인데도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뒤에서 거만하게 앉아 있으면 자기가 그 앞에 있는 설교자보다 좀 세 보이고 높아 보이나요? 그러면 예배를 누구 앞에서 드리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기본이. 항상 그래서 설교할 때 집회 나가면 전 뒤에 있는 사람들 봅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탄탄한지 평가해요. 자, 보십시오. 이런 안주의식, 이런 익숙함,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기본기를 잃게 하는 방해물은 섣부른 자신감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와요. 마르다입니다. 교회 일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 자신만만해. 내가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어. 다 알아. 참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꼭 이럽니다.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다 알아. 뭔 얘기하면 다 알아. 삼남한상을 다 알아. 모르는 게 도무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어도 네 그렇군요. 그 말을 못해요. 왠지 알아? 그거 말하면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냥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기본은 안 돼 있어요. 그러기에 마르다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오신 슈퍼스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재 좀 빨리 부엌으로 오라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신방 오신 분에게 명령을 내려요. 예? 제가 신방 가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 일어나세요 지금 빨리. 신발 똑바로. 우리 애 지금 방에 있어 안방에. 걔 좀 데리고 오세요 목사님. 이런 사람 있어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그랬다고. 제 부엌으로 불러요. 부엌으로. 너무 자신감이 넘치죠.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가만히 있어봐.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에요? 넌 지금 엉뚱한 것 붙들고 있어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육적인 식사보다 영적인 식사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사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종 봉사 중요하죠. 화장실 변기 닦는 것도 중요하고 주차 봉사도 중요하고 주방 건세도 중요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쏙 빠지고 부엌에서 도마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갑자기 주차가 바쁘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말씀이 선포되는데 도마질을 하죠? 왜 말씀을 선포하는데 차량으로 들어가죠? 예? 왜 여러분께 도마질을 하세요? 너무 할 음식이 많으세요? 정말 그럼 다행이게요. 최근에 우리 공동체 아는 성도님이 저에게 너무 재미난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식당의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분란이 없어졌대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조용하대요. 주방이 조용하니까 교회가 다 조용하대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부엌에서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회를 뜨고 도마질을 하고 사골까지 끓여 먹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맞잖아요. 사골까지 그냥 끓여 먹어요. 아주 그냥 밤 죽여놓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은 싹싹 피하고 지금 내가 할 게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힘들지 않느냐? 이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것도 예배다. 그러면서 가버려. 그리고 평생에 예배당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불순분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부엌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마르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엌에서 요리만 하시면 되는데 애꿎은 사람들 얼마나 죽이고 사골국까지 끓여 먹겠습니까? 예? 도가니까지 그냥 아주 그냥 싹싹 긁어 먹죠, 아주.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은 아주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감은 실제 자신감이 아니고 그건 죄악입니다. 기억하세요. 죄입니다. 그리고 기본이 전혀 안 돼 먹은 사람이에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진작에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기초가 안 되었구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육적 필요만 채우려고 하지 영적으로 채워가고 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식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코로나 땡큐. 어차피 밥도 못해. 지금 공사하지만 식당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밥 먹으러 오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6일 동안 그렇게 많이 밤에 야식까지 드시면서 드신 것으로 아는데요. 교회에 오셔서 꼭 그렇게 그 끼를 챙겨 드셔야 되겠어요? 금식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꼭 교회 깍두기를 드셔야지 직성이 풀립니까? 그리고 맛있게 드시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여보. 아이고, 이걸 밥이라고 하냐? 개밥도 이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비싸? 이게 5,000원이야? 아이고, 이거 2,000원이야, 1,500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의 90%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자,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제가 살펴볼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젊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은 기본기를 갖출 리가 없어요. 젊었을 때, 정말 젊었을 때 믿음 갖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힘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자신이 뭐 된 줄 알아요. 거기다 성공까지 했어 보세요. 건강하죠? 살이 탱탱하죠? 머리 잘 돌아가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젊고 성공한 사람이 요즘 교회 오는 거 봤습니까? 젊은이들 당연히 안 올 거예요. 그건 여러분 뭐 교회가 사고 쳐가지고 젊은이들이 떠난다 그 전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의지할 게 많으면 신을 안 찾죠. 그래서 교회 보세요. 연령이 높아져요. 왜 그럴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를 보세요. 차라리 병들고 실패한 사람이 더 주님을 쉽게 만납니다. 신기한 건요. 마가의 다락방 오신 분들 분석해 보면요. 실패한 것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병이 들어서 다락방 오셨어요. 사업이 망해서, 가정이 깨져서, 실패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다가 다락방까지 오셔서 주님 만난 사람들, 십자가 경험한 사람들이 꽤 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실패는 진짜 실패인가요? 네? 그건 성공이에요, 여러분. 주님 보실 때 그건 성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실패는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아멘? 기죽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칭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힘이 빠져야 주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람은 악해서요, 힘 있고 가진 게 있으면 주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천국 가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 없어도 돼요. 광야에 있는 게 나아요. 사막을 거닐고 있습니까? 오아시스를 찾고 있습니까? 오아시스 안 보여도 돼요. 사막이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거기 거닐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본을 얻고 상식선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다 놔버리는 게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려면, 문제거리가 없는 인생을 살려면 다 놔버려라.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려라 그랬거든요. 학생들도 공부를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예전에 노숙인들을 제가 섬길 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나는 여기 지나다니는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왜냐면 왜 저렇게 옷을 사려고 차를 사려고 집을 사려고 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나봐요. 나봐.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그러더라고요. 난 저 사람들이 솔직히 좀 불쌍해 보여요. 그래. 세상에 전혀 다른 세상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다른 생각. 너무나도 자기의 삶에 만족해요. 여러분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배울 게 있더라니까요. 얻어올 게 있어요. 욕심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말씀이 왜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거라니까요. 좀 내려놓으면, 좀 포기하면, 버리면 보이고 들리고 느낄 텐데. 기본도 이루어 있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다 갖고 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른 거 다 고사하고 이제 뭐가 돼야 될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래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가장 소중한 것. 이거 가장 소중한 줄 알고 마리아처럼 다른 것 좀 보지 말고 뭐 바쁘고 급하고 필요한 거 좀 제발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가장 좋은 편 택해서 그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라. 여러분 사람은 좀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단순함이 능력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 핸드폰을 몇 달 전에 새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한 3년 썼나요? 이제 너무 이제 좀 성능이 뒤처지고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바꿨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거 읽기도 귀찮아요. 뭐 그냥 그거겠지 하면서 그냥 썼습니다. 그냥 썼는데 제가 원신인 걸 알았어요. 세상에 이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별의별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으면 그걸 써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쓰질 않아. 늘 하는 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핸드폰 좋은 거 사실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보급폰 사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카톡하고요. 뭐 유튜브로 우리 마가다락방 설교 듣고 아멘 하세요. 다른 거 안 보시죠? 네.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톡하고 전화하는 정도지. 뭐 우리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그냥 늘 그것만 합니다. 그냥 많은 걸 쓰지 않아요.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보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하시겠구나. 우리는 작고 크고 거창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특히 불 받으면 난리가 나죠. 뭐 교회에서 막 일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꽤 단순한 거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거. 기본 기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도 못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기본기가 갖추셨을 때 바울이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증인 앞에 너를 세울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은 누구에게 오느냐? 기본에 갖춘 사람. 기본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기본이 실력. 그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현장도 오는 거죠. 현장이 왜 안 올까요? 나한테는. 여러분 기본기가 부실해서 현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이 준비된 사람에겐 일할 현장이 오고 사명이 주어질 겁니다. 저는 요즘에 둘째 아이 유성이를 보면서 요즘 애가 커가지고 그렇게 얌전했다가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걔도 종입니다. 벌써부터 설교 훈련하는 건가? 계속 소리를 질러. 이래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 새벽 4시, 5시. 벌써 새벽 기도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아이를 보면서 애가 소리를 지르고
행동이 발달이 돼요. 제가 어디만 가면 갑자기 이놈이 거짓말처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어오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와요. 이야, 신기하대. 근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둘째를 이렇게 보는데 요즘 그렇게 큰애 생각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큰애가 소외감 느끼면 안 되는데, 그 애에게 모든 정을 다 줬었는데 그게 일로 옮겨갈까 봐 이상하게 그거를 제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둘째를 보는데 큰애의 소중함이 느껴져요. 아멘? 왜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래요. 큰애가 이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예전 일이 생각났어요.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이제 신생아실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산후조리원, 제 아내가 머물고 있는 그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해서 애들 이렇게 쭉 눕혀놨어요. 그 신기해요. 정말 다 똑같이 생기고 다 시뻘건데 그 이상하게 내 애가 이렇게 보이는 게 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쟤 저기 있네, 저 녀석 저기 있구나.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왔는데 간호사들이 우리 애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래요. 뭐야, 무슨 일이야. 벌써 기저귀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애가 변을 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밖에서 보니까 이 녀석이 아우성을 쳐요.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지 좋으라고 이렇게 간호사들이 해주는데 옆에 있는 그 조리원 직원들이 해주는데도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는데 그때 깨달았던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더러움이 있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되게 늘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고마우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되게 고마운 거거든요. 우리 더러운 거 빨리 기저귀, 영적인 기저귀 떼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우린 이상하게 고마운 줄 모르고 자꾸 임 목사 표정 보고 목소리 톤 보면서 기분이 상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교인 빼고. 설교를 하자니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교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린 정말 천국 백성입니다. 아니신가 보죠? 왜 이렇게 자꾸 웃으세요? 항상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상하게 난리를 쳐요. 저것 말고는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복음이 그런 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데 이거 우리 쪽에선 전혀 반응이 아니에요. 우린 지겨워요. 부담스러워요. 괴로워요. 놀고 싶어요. 꼭 어린애처럼 반응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성도의 기본을 지키게 하셔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인천도 아파트 공화국이 돼가고 있어요. 가정 오거리 쪽 보면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좀 늘 갈 때마다 뭐 산이 보여서 좋았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떡하니 가로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파트 하나 올라갈 때마다, 큰 건물 하나 올라갈 때마다 사람 하나 떨어져 죽는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 남 좋은 일 다 시켜놓고 그 근사한 아파트 세워놓고 꼭 사람 한 명씩 희생당해요. 근데 왜 죽는 줄 아세요? 다 들어보면 기본 안전수칙이에요. 기본만 지키면 사는데, 기본만 붙들면 오래 갈 수 있는데, 기본이 중요한 걸 알아서 거기에 투자하면 영적 성공을 하는데 이걸 못해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 기본과 상식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볼 때나 현장에 있는 여러분을 볼 때나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것이 참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다른 어떤 것을 배우고 진도 나갈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한 말씀, 한 구절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헤아릴 필요 없어요.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주님, 이 가정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 좀 제발 좀 잊어버리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시나, 주님의 마음 한켠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방주교회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수요예배였어요. 이상하게 수요예배 때가 되면 힘이 들어요, 몸이. 그래서 일단 수요예배 때 그 예배당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러고 냄새가 이상하게 나요. 아, 알았습니다. 노숙인이 오셨구나. 그런데 기도가 싹 정리가 되면서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쓱 일어나가지고 둘째 줄 앞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자마자 야, 너 미쳤구나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가.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 좀 들어가세요 하면서 아예 노숙인 옆에 앉았어요. 아유, 주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인간적인 생각에 둘째 줄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나와서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노숙인이 저한테 그래요. 전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었습니다. 엄청난 냄새가 코를 찌르죠.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을 기도해 준다기보다도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 기도를 아멘 아멘 받고 저는 여기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부러 계속 기도했어요. 이분 가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분이 본인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목소리가 걸걸하고 크신지 그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 정말 억울한 일 당했어요. 나 원래 쌍칼 쓰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 자식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나 대신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가 방주교회에서 그 수요예배를 드렸던 그 120명 130명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마가 제가 추측건데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는 목회자이지만 수요예배를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든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붓는 게 힘든지. 저는 종교인 껍데기였어요. 껍데기. 그렇구나. 주님, 난 이제 내용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이 한 시간을, 아니 1분이라도 마음을 쏟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분을 다시 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꾸 간과하고 놓치고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우리 기본 놓치지 마시자고요. 평생토록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어떤 꼼수나 비법이나 비결 찾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게 알려주신 것, 그 기본을 가장 사랑하고 충실하게 이 길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환하게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쓰셔서 주님이 그토록 하고 싶으신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뤄내시고 우리의 손끝에서 이뤄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 보실 때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펴보실 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놓치고 뭘 원합니까? 무엇을 들고 무엇으로 승부 걸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기본기를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기초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만만하여 버림받지 않게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차라리 실패할지라도 그 속에서 십자가만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다시 교회로 나올 때입니다. 다시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의 오리지널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다시 기초로 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이 기본기를 붙들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서서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